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담비와 같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신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60이 넘은 노 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가서 이혼 판결을 받고 나오는 그날, 이 부부는 그래도 이혼 처리를 도와준 우리 변호사와 같이 마지막으로 식사라도 하자 하고 근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근처 식당에 갔더니 별로 먹을 만한 게 없고 통닭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통닭 한 마리를 통째로 시켰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나오자 남편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닭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 날개를 집어서 찢어서 아내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구원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변호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이혼이 취소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서로를 쳐다보면 회복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를 은근히 가지고 있을 그 순간에 그 날개를 바라보던 아내 할머니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지난 30년간 당신은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도 그러다니. 나는 다리 부위를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당신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 그러고는 팍 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내 할머니가 그런 반응을 보이자 그 반응을 보며 남편인 할아버지도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 날개 부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야.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그 날개 부위, 지난 3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내가 먼저 먹지 아니하고 당신에게 언제나 먼저 건네줬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 정성을 봐서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혼하는 날까지 말이야. 그러면서 화가 오히려 더 많이 나서 밥도 안 먹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고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도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 나에게 사돈의 팔촌이 되어도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 나의 생각에 동조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할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길에서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싸우다가도 한참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가 막 오고 가다 보면 거기에 뭔가 연결고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연결고리를 딱 붙잡고는 어떻게 바뀝니까? 서로 형님 아우하면서 갑자기 아까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과 태도가 달라져서 형님 그러면서 아주 조용하게 이야기가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어른거리며 미워하다가도 갑자기 그 관계 때문에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 연줄이 있는 사람, 이념이 같거나 나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 등과 같이 어떻게든 나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사랑의 개념과 폭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세상과는 뭔가 모르게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30절까지의 몇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저녁 식탁을 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일어나시지? 뭘 하시려고 저러시나? 그러면서 제자들의 눈동자가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의 움직임의 동선을 따라 같이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구석으로 가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것을 들고 조용히 오십니다.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제자들의 눈동자가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잡아 끄십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눈동자를 돌리던 제자들이 이제는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돌아가는 눈동자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갑자기 침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1명, 2명, 3명, 발을 씻겨가면 씻겨갈수록 그 침묵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그 방에는 정막과 같은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침묵하며 자기도 모르게 끌어당기는 예수님의 손에 자기의 발을 내어주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동안 기대하고 소망했던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셔도 그들 속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들의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기시다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통치자가 아니라 그 집에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종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종처럼 일을 하시며 섬기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자들 속에 자리하고 있는 권력형 리더십이 그들 사고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혼돈스러워 당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처럼 세상의 권력형 리더십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이 들려질 때마다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 위에 올라가도 시원치 않아서 날마다 부르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니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 침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고, 선교를 하자고, 구제를 하자고, 다 퍼주면서 섬기자고 할 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 침묵하고 있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말씀은 도저히 내 마음이 용납되지 않아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차라리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계신 적은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런 침묵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깨고 터져나오는 소리가 또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베드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머뭇거리며 뒤로 자꾸 빼고 있는 베드로의 발을 잡아 그 발을 물에 담그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비명과 같은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제 발을 씻으실 겁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외치고 싶은 것일까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대할 때 부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발을 씻겨드렸어야 하는데 오히려 씻김을 당할 때 아까 내가 씻겨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칼을 빼들어 그 옆에 있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베드로였습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원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기 주장을 펼칠 뿐 아니라 직접 행동까지 과감하게 하였던 베드로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형 리더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리더십이 충돌할 때 내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믿고 싶은 주님의 모습만 받아들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때는 그렇게 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내 방식을 드러내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나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흔히 가룟 유다를 열심당 당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열심당 당원들은 언제나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혁명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무기를 언제나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속국인 그 땅이 로마의 세금을 정기적으로 내야 함에도 그 주민세를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야말로 진짜 애국자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를 타시고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저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작은 나귀 한 마리를 타고 걸어가시는 것이 너무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온 백성이 모여던 6월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메시아다, 나로 말미암아 같이 나아가자, 봉기하자, 일어나자, 시위하자, 데모하자, 그리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6월절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들 앞에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 가룟 유다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권력형 리더십의 관점에서는 리더가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리더가 권력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느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조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자극이 아무리 강하게 해도 먹혀들지 않자 마침내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으로 터득한 최고의 진리입니까? 이런 권력형 리더십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권력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에, 그 지위에 연연하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의 말씀도 내 방식대로 골라서 적용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해도 방향이 너무 차이가 나면 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발을 씻기시겠다고 종들과 같이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여러분 앞에 엎드리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한 번에 그저 좋은 이벤트로 여기시겠습니까? 저렇게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행동해서는 내가 누려야 할 지위를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엎드려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얕보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외침들이 우리 안에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해답을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가르치기 위해 샘플로 예로 잠깐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부가 다 진정한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14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발을 씻어 주었다고, 모든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34절 앞부분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계명이란 말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새롭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왔다, new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새롭다 할 때, 새 계명할 때 새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동안 쓰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동안 쓰지 않았던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 계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계명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웃을 사랑할 때 기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우리의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조금만 우리의 몸이 아파도 우리는 견디지 못할 만큼 우리의 몸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율법이 가르쳐왔던 방식이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끼리는 정말 사랑을 잘합니다. 똘똘 뭉칩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대적들은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대상들이라고 여깁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면 용납하기가 참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뭇과 같이라고 하는 말은, 뭐뭇과 같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는 그 양과 그 질과 방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양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질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방법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랑의 사닥다리를 뒤집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 즉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1절 끝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충분하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끌어서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모든 형편을 다 동원하여 조금도 후회 없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에 담긴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을 알면서도 감정을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충분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주장하며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충분하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경계선이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충분히 끝까지 하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뒤집어야 할 사랑의 사닥다리가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 보십시오. 충분히 사랑하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압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함께 나누지만 각각 다른 기능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랑임을 이야기합니다. 상호간의 질투와 경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진정한 조화와 연합이 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개념을 하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서로 협력하여 위아래의 사랑이 아니라 위아래의 관계가 아니라 명령하고 명령을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며 함께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공동체로서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서 조화와 기능을 추구하는 관계로서 서로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관계로서 서로에게 고난을 부여하고 그 고난을 순종하고 그 고난을 인정하는 관계로서 또 성경이 말하는 것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그리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관계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토속 언어 가운데 코사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부족의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주일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게임을 합니다. 무슨 게임을 하는 거 하니까 마침 외국에서 아이들에게 줄 선물이 도착해서 그 선물을 가운데 쌓아놓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내가 신호를 하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자기가 갖고 싶은 선물에 손을 대는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이들이 다 알겠다고 서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한참을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선생님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다 하고 다 막 각자가 손을 놓고 달려가서 그 선물을 서로 집으려고 아우성이 나고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잡은 채로 다 함께 가운데로 몰려듭니다. 그리고는 모든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그 손을 그 선물 위에 다 올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란 말의 뜻은 우리가 있기에 그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혼자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올라가야만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내가 존재할 때 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살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얼마나 성경적인 표현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이시지만 한 분으로 역사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다른 주체들이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엮여져 사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서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누리는 곳입니다. 함께 다양성을 누리고 함께 고난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사랑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먼저는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 성도들,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야,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 저들이야말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닮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의 새로운 가치를 이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니다가 당신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예, 선창교회 다닙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말하기를, 야, 그 교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 맞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도 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있군요. 고백하고 내가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들이 나오도록 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31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바치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이 다 받고 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잊혀지는 존재냐?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목숨을 바쳐서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여러분 손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내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이 더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 크고 놀랍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개념을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친히 온몸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읍시다. 권력형 리더십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버텼던 그 마음들을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바꾸어서 이 세상을 섬겨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그곳에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누리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아버지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용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형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가치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의 생각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리더십을 뒤집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개념을 뒤집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